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저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요,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연상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에 언약의 고백을 하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서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서약을 하고 그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것을 결혼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것은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의 출발입니다. 결혼은 무엇이냐면 그 결혼식 때 고백했던 그 서약대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거예요. 슬퍼도 힘들어도 아파도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 결혼 생활을 통틀어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하죠.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지 않고 총각 때 살았던 것처럼 혼자 살고 처녀 때 살았던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각자 산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신앙에도 오류가 있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데,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고 예전에 살았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신앙 고백 전과 후가 BC와 AD가 달라져야 되는데 BC의 생활, 그렇죠? 그대로 AD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두 번 반복하면 이건 강한 강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정의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강조를 두 번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 내가 한 일을 그가 하는 자라인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언어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할 때 이 믿는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호 피스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예요. 곧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어떤 상태가 된다?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시시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아멘입니까? 시시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을요, 천국 구원 열차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시골 마을에 작은 이 기차역, 그렇죠? 그곳의 대합실에서 천국 구원 열차를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벤치에 앉아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기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대합실에서 어두운데 추운데 보따리 하나 있어요.
기다리면서 먹을 간식이 있어요. 그것도 아껴 먹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껴서 하나씩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 너무 시시하잖아요. 혹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미 천국은 보장됐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오늘 세 가지의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충족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야, 이 말씀은 진짜 믿기가 힘들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질문 생기죠? 그런 답을요, 성경에서 찾읍시다. 주님께서 13절, 14절에서 반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잠깐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복은 뭐라고요? 강한 강조라고요.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리고 하시는 방법도 반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일한다? 거짓말이지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신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죠? 왜 내 안에 능력이 없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죠?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열렬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예요. 저는 우리 서로사랑 가족들 너무 어른스럽게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너무 어른스럽게 금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도요, 주님께서 70인 전도단 파송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이 떨어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둠이 떠나가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기도할 때요,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지요.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도 됩니다. 뭔지 들어보지 않아도요, 저는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기도하세요. 사업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고, 만남의 복이 필요하면 만남의 복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좀 시시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왕성한 건강을 주옵소서. 왕성한 체력을 주옵소서. 하면 안 하신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지혜로운 자녀는요,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있었던 일, 가정에 있었던 일, 혼자 생각한 일, 이 모든 걸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엄마에게 말합니다. 미주알 고잘 다 얘기해줘요. 친구의 관계도 얘기합니다.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가리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부모는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지 자녀의 상태를 알고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감정 다 얘기하세요. 속상하면 하나님 속상해요. 이 속상한 마음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께 말해야죠. 고백해야죠. 하나님 속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해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비밀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맙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다니. 왜 고마운 마음이 들죠? 나를 믿구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여러분의 사사한 거, 그리고 아픔, 상처, 그런 걸 누구에게 말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말합니까? 무엇이든 다 말 못하죠. 그러나 말하는 범위만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의 생각,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말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말해도 해결 안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하나님께 열려질 때,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께 열려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정말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염려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2번이나 반복합니다. 주님 행하십니다. 근데 또 질문이 생기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천상에 계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그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바로 보혜사를 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알론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그 단수가 파라클레톤이에요. 알론 파라클레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모든 생각, 모든 삶,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돕는 자예요. 상담도 하시고 대변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결정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계실 때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불순종이 떠나가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 앞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론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는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헤로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이것은요, 성질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 다른은 알론이라는 단어인데 성질과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인데 다른, 또 하나의 라는 뜻이에요. 곧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위격이 다른 인격,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실 때는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하셨을 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요,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오시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알리니, 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과거에 경험한 알미예요. 곧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였어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경험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성령 집회 갔다가 왔는데 너무나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다른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건 사탄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말인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영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영이구나. 또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요, 성령은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들고요.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하고 예수 향기를 내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고 보혜사가 계시고 보혜사가 역사하셨던 건 여러분이 손은 꼭 기도한 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기도한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거쳤다면 오늘부터 출발합시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성령께서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요 그 전도단을요 마게도냐로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유럽이잖아요. 그까지 갈 정도의 선교비 여비도 없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그곳으로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곳을 갑니다. 마게도냐 가서 첫 성 빌립보. 그래서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갑니다. 준비가 덜 됐지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로렌 커닝웨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얼마나 심령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청년 때 국제 예수전도단 창시자잖아요. 그분은요 24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파도가 오대양 6대주 지구촌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이요 큰 파도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몸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60년에 창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 지부를 두고요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만 명, 500명이 아니고요 500만 명, 5만 명이 아니고요 500만 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와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 인도 받았더니 정말 주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 인생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즐기기에는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일상으로 만족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요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서로 사랑의 교회도 이 위례까지 오기까지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2012년
주님께서 서초동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들을요 잠실 땅으로 밀어내셨어요. 밀어내셨다는 게 맞아요. 파도가 치더니만 주님께서 잠실 땅으로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9월에 설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로 교회를 단단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또다시 갑자기 파도를 일으키시더니 우리를 이 위례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위례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저 또한 위례가 어떤 곳인지 몰랐고 한 번도 와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 가운데 위례 땅을 향하여 하나님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위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포장도 되지 않았어요. 주위에는 22단지, 24단지 프리지오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곳을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주님의 계획이에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모인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주님 환상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확 몰려들이는 그런 환상을 주님이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창세 이후에 위례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물론이지요.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건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에 서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발을 디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역사입니다. 아멘. 역사적인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이끄심은요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여러 증거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오신 것,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과거에 불교를 믿었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욕하고 안티하더라는 거예요. 아, 종교를 가지려면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가지 마 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들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왜 교회가 가고 싶지? 더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하여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여 그분의 표현이에요. 뭔가 이끄심에 의하여 오게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서로 사랑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 누구냐고요? 최모 씨의 딸 모형일, 최영일 집사님이에요. 신앙이 오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주님의,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끄심이었대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음을 갖게 할 때도 믿는 거고요. 성령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안티 기독교가 많아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는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심령이 공고하고 힘든데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해주지 않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자매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여러분 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닙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 전하기 더 힘들었습니다.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로마가 초대교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요즘은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기죠? 아니에요. 더 복음 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번영하고요, 대사회적으로 좋은 시기를 갖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회가요, 핍박의 시기에는 더 본질화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저는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은 우리 제자 훈련의 모토가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예요. 근데 훈련생들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밤새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로 돌아왔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배에다 올렸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153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고기와 배와 검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보혜사 따라간 거예요. 아멘이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자 집사님들, 물고기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따라갔는데, 물고기 한 번 잡았을 때에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는데,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면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면 우리가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몇 마리?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요? 몇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될까요? 제자 삼는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여기 힌트가 나오잖아요. 인사이트가 나오잖아요. 몇 사람요? 153명.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요,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줄 알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성령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니 목사님 15명 하는 것도 힘든데 153명 여러분 보고 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고요. 주님은 153명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153명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꿈을 꾸고 내 인생을 불태워야죠. 돈 버는데 불태우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디에 불태워요? 153명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불태우는 거죠. 아멘. 제가요 개척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은퇴할 때에 많은 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15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150명 했을까? 153명이라고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3명은 이미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아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50명 제자 삼으면 우리 아이 제자 삼고 153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반응을 좀 해줘요. 설교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153명인데 그러나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냥 대합실에 있는 시골 간이역 추운데 신문지 깔아놓고 앉아서 땅콩 먹고 있는 그런 153명 말고요, 주님! 예수님의 일을 하고 제자를 삼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153명, 제자 153명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아멘. 이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숫자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믿는 하나님, 제가 받은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과 동일하시죠?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목사에게 주신 비전처럼 153명을 여러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서 제자 삼으세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았어요. 믿음으로 153 곱하기 153을 해보니까 23,409명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일에 우리 인생을 불태우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스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스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스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째째하게 시시하게 하지 말고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 살아의 교회를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기에, 정말 어렵다는 이 시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믿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